저는 지금 등촌교회에서 제2청년회와 또 교육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수환 목사라고 합니다. 첫사랑이요? 유남에게 첫사랑은 아내죠. 아내가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저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로 저는 첫사랑이 제 아내고요. 덧붙여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싱글이실 텐데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첫사랑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건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배우자가 나의 첫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마음 한켠에 그 첫사랑에 대한 애틋함을 묻어놓고 살면 큰일 납니다. 라고 그래서 또 살다 보면 불현듯 그런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사랑에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랑에 대한 그런 이렇게 또 도파민 뿜뿜 한다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배우자가 나의 첫사랑이다. 네. 그리고 이건 팩트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 청년회를 맡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코로나예요. 저의 임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의 사역 시작이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어요. 이 청년회를 맡고 겨울 수련회를 끝내고 난 이후에 그때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도약,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희망이 크게 부풀어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부터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에이 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뭐 이랬는데 지금 거의 3년이 통과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이끌어갈까, 또 청년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또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방법이 뭘까,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기억이 남는 건 작년 10월에 했던 향연이라는 새로운 그 예배의 형태로서 우리가 했던 그 향연이라는 예배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임원들이 원래 그때 되면 청해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말했을 때 임원들이 기꺼이 또 따라줬고 또 우리 청년들 각자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뭐 노래, 그 다음에 그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향연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끝나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뒤에서 임원들이 죽고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이미 마음은 청해에 가 있는데 사역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되게 미안했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우아하게 이제 무리를 헤엄치고 가고 있는 오리 맞나 백조라면 임원들이 밑에 이제 청년들이 임원 스태프들이 막 발을 못 쳐줬던 거야. 나는 그 위에 타가지고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네 막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후소문에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 전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건 뭐 제일 최근 일이라서 그렇겠지만 이번 수련회가 좀 여름 수련회가 기억에 남고 그래서 말씀도 좋았고 또 오랜만에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이 많이 나서요.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한 스텝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재를 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래프팅이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청년부 사역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건 이것도 코로나예요. 코로나고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정부가 내려준 지침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거기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교회가 정부의 지침에 온전히 따를 때에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게 끼칠 나쁜 영향이 예상이 된다면 그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밀어붙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도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위기에 도착했을 때에 리더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완전히 정부의 방침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방침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 이게 틈이 있잖아요, 그죠? 틈이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데 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내버려뒀을 때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두려웠고, 그래서 틈만 있다면 그 틈을 찾아서 비집고 들어갔고, 그런 것들이 편법 혹은 꼼수처럼 보여서 좀 이렇게 실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힘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또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지냈잖아요, 그죠? 3년을. 제가 오자마자 이제 마스크 착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을 알아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1년이라도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사역도 하다가 그 마스크를 썼으면 그랬을 텐데, 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도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눈매만 보고 이제 사람들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마스크 벗으면 이런 느낌. 그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식사도 가능해졌잖아요. 우리 교회 식당도 돈을 오를 때에 이제 막 모여서 먹는데, 특별히 세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는데 다 마스크를 동시에 이제 다 벗은 거예요. 진짜 너무 낯선 얼굴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마스크 가려졌는데 또 이렇게 내려지니까. 그래서 이게 눈매만 가지고 아래쪽을 추측했었는데 내가 상상한 것과 많이 다르다라는 거. 네. 좋은 의미에서 달랐다는 거예요. 훨씬 더 멋있다, 이뻤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적인 돌봄을 해야 된다는 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던 것 같아요. 결혼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서로가 신앙이 확실하다면, 신앙 안에서 만난다면 웬만한 건 그냥 포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배우자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배우자상이 있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맞춰지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혼의 선택지가 없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에 우리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서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죠.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정서적인 독립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종속되어, 특히 부모님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많이 종속되어 있거든요. 몸은 떠나 있어서 이렇게 자취를 하고 또 직장 때문에 몸은 떠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이 독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내 삶에 대하여서 온전히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들이
되어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건데 이 결혼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투를 올려야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옛 어른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결혼을 해도 부모님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생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앞둔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 가정의 대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결혼을 준비하면 안 된다. 그거는 백발백중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그리고 상처만 남기는 일이다. 둘이 결혼하는데 왜 양가 대표로 당신들이 나와서 결혼을 준비하냐? 아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을 먹고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그 신랑 신부 우리 부부 이외에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우리 새롭게 탄생할 이 가정에 가장 유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원팀이거든요. 그냥 한 원팀이 돼요. 이 결혼은 결국 원팀을 만드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게 정서적 독립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거 원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팀에는 원스피릿이 나와야 돼요. 그 원스피릿이 처음에는 삐걱삐걱거리는긴 한데 결국 그게 나중에 이제 조정이 되고 맞춰져서 원스피릿이 돼요. 특히 언제 이제 원스피릿이 완성되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육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원스피릿이 이제 완성이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평행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이제 정글입니다. 정글. 생존이에요. 생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태어난 아기는 아기대로. 이게 각자가 생존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큰 그 투쟁이 벌어집니다. 투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아내가 전업주부가 된다면 이제 남편은 이제 직장에서 돌아오면 집에서는 좀 이렇게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만 기다려요. 왜? 퇴근하고 와야 내가 조금 이제 아이로부터 좀 쉴 여유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24시간 부모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얘도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부모에게. 이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과연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나? 저렇게 이기적이었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낼 것인가. 그때 전우회가 생겨요. 전우회가. 정말 전우회가 생기고 그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뇌에서 분비된 그 도파민들 뿜뿜할 때 이제 눈에 콩깍지 씌인다고 하죠. 근데 육아에 들어가게 출산과 육아를 겪게 되면 그때쯤 도파민이 끝나요. 그걸 분비 안 됩니다. 분비 안 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스피릿이 필요한데 그때 이 육아라는 이 어려운 시절을 함께 그 어려운 시절을 정글을 뚫고 나왔다. 그래서 아이도 생존했어. 그 뿌듯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얘를 살렸어.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투닥투닥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목표, 우리 가족은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함께 이루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전후회, 그 사랑보다 진한 우정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생겨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왜 저는 이런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마음이 설레요 라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약간 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그거보다 더 진한 전후의 의리 그리고 정말 깊은 우정. 제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서로를 향한 진한 사랑이거든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에로스의 윤리는 없고 서로를 향한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기 좀 그런데 정말 우정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약간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정말 깊은 우정, 전후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른이 돼갑니다.
어른이 돼가요. 그래서 나는 이 한 가정의 아내로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래서 부모 세대와는 이제 독립되어져 있는 새로운 세대를 꾸리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서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른이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러나 결혼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어른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내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고 또 나를 따르는 식솔들이 생기잖아요. 그들과 함께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또 뭐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뭐 TMI가 되네. TMT라고 그러네요. 토머치 토크가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제가 가서 박수 쳐줍니다. 박수 쳐주고 네가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훌륭한 일들을 해준다. 당신들이. 내가 막 박수 쳐줘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인류 공영에 임하지 않은 거죠. 굉장한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또 저는 알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정글이 펼쳐질지 거기에 대한 약간 위로의 말도 있고 그래서 박수를 막 쳐주는데 결혼은 그런 출산 육아 그리고 또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한 새로운 객체로 거듭나는 정말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야성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계산적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계산 많이 해봤지만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살아봤잖아요. 이제 30년 정도 살면 이게 내가 계산한 대로 세상이 안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되죠. 위축이 되고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그 어떤 자신감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래서 도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3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회에 적응도 조직도 알게 되고 이 사회라는 것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회사를 취직해도 말단이고 그리고 시험문을 뚫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 거대한 장벽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 세상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자꾸 위축이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까지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또 뚫어낼 수 있는 이 거대한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는 건 영적인 야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뚫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뚫어내겠어요? 이 거대한 장벽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야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맹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맹신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거침없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돌격해보는 그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골리앗을 달려 나갔던 것처럼 그 무모하잖아요. 무모함이 있는데 그 무모함 속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굳건한 신뢰 가운데 한번 달려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좋겠고 한번 부딪혔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죽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죽을 일들이 많잖아요. 기죽을 일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야성을 가져서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과 한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